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8장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선 18장을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달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옮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거기 중에서는 예를 돕기 위해서 21절 표시를 줄을 쳐놓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거기다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아브람 집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집이고 롯이 함께 있는 소돔성은 아래에 있는 저소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을 쳐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또는 이제 바다에 거하는 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세 족속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은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의 이 말씀은 문자대로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여기에 많이 내포되어져 있지만 첫째는 아브라함은 천사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의인이었다라는 것이 첫째 여기에 암시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서에 보면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제 율법대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율법도 여기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를 반드시 영접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인 것처럼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 자신께서 그 사자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복을 주러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 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을 하는 그 사자로서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이제 메시아라고 영접하면 당연히 메시아의 복을 받는 것이고,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는 것이고, 제자로서 영접하면 제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모두 행인과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에 율법이 정해진 근거가 되어지고, 이것은 복음으로서 복음을 맡은 종들은 이 생에 행인과 나그네 같이 보내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공개하고 하면은 이 생에서 구원을 얻는 복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최종적으로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고,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너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말씀하실 때 이 작은 소자라고 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오는 세상의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그런 본의를 가진 천사들이었었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근거라는 것이 모두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에서 오경이라고 하는 성경 내에서 다 나온 것이고, 이것이 복음으로 어떻게 인용되어지고 성령께서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엘리야 때는 그 기근의 때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셔서 까마귀가 뭐 조석으로 음식을 갖다 줬다,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은 비록 저주받은 이방 죄인이지만 죄인들을 통해서도 공개를,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공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까마귀로 상징되어져 있는 죄인들에게 하늘의 복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빛이신 하나님이 빛의 천사들, 두 천사들과 함께 왔기 때문에 세 사람이 온 것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은 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 말할 때도 그들이 말을 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복수로 되어 있죠. 뭐 셋이 한꺼번에 말한다라는 말이 아니죠. 세 사람 중에 대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만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실 때는 그들이 말을 했다. 나는 이제 뭐 오해받기 쉬운 말들이지만 늘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혼자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빛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람과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는 빛의 세계에서 보냄을 받았으면 당연히 빛이신 하나님, 빛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고, 그 빛을 사람에게까지 전달해준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과 함께 운행하고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들 중에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장막으로 두르고 진을 치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이거는
믿어줘야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일을 자꾸 믿어라 이렇게. 나도한 형제가 말이야 오늘 새벽에 막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와가지고 이런 것을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 교계 사람들의 목회 방식이고 그런 세상 교계의 신자들의 신앙생활 방식이죠.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빛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그 종선지자에게 전달해주는 사자를 먼저 보내서 오늘은 이것을 증거하고 이걸 가르쳐라 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가르치면 되는 것인 것이에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영의 세계고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오늘은 이제 큰 윤곽은 이게 대충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세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중점으로 나눌 겁니다. 오늘 집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다 가지시고, 자료 없으신 분은 여기 세부도 찍어놓은 거 있는데 받으시면 됩니다. 자, 자료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료를 다 일단 읽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홍영진님한테 가져가시면 돼요. 없으신 분 손 드세요. 자, 다 있죠? 세대 또 왔네? 언제? 그런데 왜 새신랑은 안 오고 언제 왔어? 바빠? 그래, 잘했어. 이제 저기 유럽 여행 있다 하자고. 자, 자료를 먼저 한번 쭉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을 이해하려면 앞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다시 맺은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흐름을 따라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배도가 있었죠. 그래서 새 언약 17장에 15장에 언약을 맺었고 16장에는 배도가 있었고 17장에는 새 언약을 맺은 두 번째 언약을 맺은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흘러왔다 이거인데 성경은 흐름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아브라함은 세 여자를 통해서 세 족속이 나라들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방백을 낳고 큰 나라를 세우며 함 땅인 애굽 앞의 수르 광야에서부터 시나이 반도 전역에 퍼졌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거처, 이스마엘 12방백의 거처는 시나이 반도다 이 말이에요. 애국과 맞닿은 그 첫 번째 광야가 술 광야죠. 수르 광야, 술길이라고 그러는데 수르 광야에서부터 광야 끝까지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주로 이스마엘 12방백이 기업을 차지한 지역이었다. 이것은 이따 이제 이 인용한 성경은 이따 찾아볼 거예요. 그드라의 후손들은 두 번째는 사라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라의 후손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구하기 때문에 사라의 후손인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인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기독교 교회는 다 알죠. 그런데 사실은 더 먼저 약속을 받은 거는 이스마엘,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업이 먼저 있었었죠. 왜냐하면 그게 육적 장자니까.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는 그드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하게 되고 후처를 통해서 여섯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 앞으로 나가면 거기에 나올 얘기예요. 그런데 그드라 후손의 대표 족속은 미디안 족속이다. 미디안 족속. 그래서 그드라의 후손들은 동방, 곧 동국의 팔레스타인 땅의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있는 이라크 혹은 이란 이런 지역을 말한 거예요. 미디안족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드라의 후손 미디안 족속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는 미디안 족속이죠.
미디안 족속은 그 조상이 누구라고요? 어머니가 그드라란 말이야. 그드라. 훗날 중근동의 패권을 차지하여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은 고대 바벨의 후손이므로 아브라함 훨씬 선조대 때, 노아대 때 사람들 이야기니까 이들과 섞여서 동방에 살게 되었다. 누가 그랬다고요? 그드라의 6 아들들은 이들과 섞여서 팔레스타인 땅의 동국에 함께 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라의 아들 이삭의 후손은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번성하였으나 북방의 아수르 지역도 센 적이죠. 아브라함의 처갓동네죠. 이삭의 처갓동네고 야곱의 처갓동네예요. 거기가 원래 노아의 방주가 도달됐었던 곳이 이 지역이잖아요. 북쪽이잖아요. 자, 북방의 아수르와 동방의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터키 지역이에요. 자, 성경의 언약사, 구속사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갈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역사상에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갈은 옛 언약 혹은 첫 언약을 대표하며 사라는 새 언약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가 나오면 두 언약을 대표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해석을 이렇게 해봤죠. 사도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죠. 뭔가 다 영감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이죠. 자, 언약은 두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첫 언약은 하갈로 대표되어지고, 하갈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광야의 자녀들의 영혼이죠. 하갈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옛 언약을 대표하는 하갈의 자녀들은 광야의 자녀들이요, 사라의 자녀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니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사라의 자녀들을 하늘의 참 장막에 거하는 후사들로 기록하는 성경의 의도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자, 이제 아까 내가 소돔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공개 영접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면 소돔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위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는데 위에 있는 중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디로부터 난 거예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이 말은 참 하늘이다. 참 하늘에 앉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은 참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이죠. 거기에 대한 예표다. 신약 히브리서에 보면 참 하늘의 참 장막이 나와요. 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장막 성전,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대답은 하셨는데 성경 충분히 내가 다 찾아 읽지 않아도 지금 계시록에 있는 말까지 다 인용했어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돼.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 위로부터 나서 어디 앉아 있어요? 위에 있는 자들.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잘해봐봤자 하갈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드라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할 때 왜 결론으로 가서는 아브라함의 세 자손을 말할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지, 성경은 인류사를 다루지만 아브라함의 그 구속사에 있는 어떤 선진들, 어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서 결론적인 계시록 말씀과 연결을 쭉 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흐름을 따라서 연장선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부분적으로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안 것에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성경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끝까지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머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는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가 될지 아니면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될지 아예 하나님의 기업과는 상관없는 자들이 될지 안 믿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저 예배당 오면 다 구원받을 천당 가고 저 예배당에 안 오는 사람 지옥 자식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세 자손이 있다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 새 하늘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새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 영영 바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기업 받기 영원히 버려질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으면은 기독교계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들의 관념과는 이게 성경이 얘기와는 전혀 안 맞는 말이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 흐름을 따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사라의 장막에 대한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며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모친이요 사라의 장막문은 아브라함 집의 장막문은 사라 집의 장막문이죠. 하늘의 문에 대한 비밀이므로 두 언약을 이해할 때는 앞으로 저기 이제 뒤에 22장 저 뒤에 가보면은 리브가를 시집을 보내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저의 성문을 얻게 되리라 이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롯은 성문에 앉았었고 그것은 결국 대저의 성문이 되겠죠. 성은 성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장막은 장막과 연결이 되겠죠. 사라의 장막은 리브가의 장막이 되죠. 결국은 이삭이 장가를 들고 사라가 죽었을 때 장가를 들어가지고 그 어머니 모친의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머니의 장막이 며느리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리브가의 씨가 대저의 성문을 얻는다 이 얘기가 나오면 아브라함 때 소돔성을 심판했지만 그 소돔성의 권세자들 그 성문 문지기들 그 사람들을 리브가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수들의 성문을 이제 얻는다 그랬는데 취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할 때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원래는 음부의 문을 얻으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음부의 문을 얻은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이 사라의 장막문, 아브라함 집의 장막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돔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에 가서 문이 열려야 나오고 들어가겠죠. 그게 문이라는 말은 참 중요해요. 좁은 길, 좁은 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문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이것은 주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천국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이 문이니까 양들이 문이니까. 그러나 악한 자의 아들들을 통해서 들어가면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음부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이제 말씀이 여기 창세기 18장에 예시를 지금 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흐름을 이렇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장막문은 사라의 장막문은 하늘의 문에 대한 비밀이므로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12 진주문들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천국의 문들이 되는 것이죠. 자, 양의 문은 원래는 예수님 한 분이지만 12지파로 확대되죠.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의 세무식에서 천지사방 어느 곳에 있는 자든지 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방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두 언약을 이해할 때는 광야의 부모는 아브람과 하갈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부모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도 여기 인용한 말씀을 일단 이제 찾아볼 겁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늘의 시온산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른 성도들이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후사들이므로 광야 교회와 하늘의 장자 교회에 대한 이상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땅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초don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이 아니죠. 광야 백성들은 하늘의 시온산, 가나안 땅의 시온산에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호와 영광 앞에 들어간 자격이 없죠.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게 마련이니까 광야 자녀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후사, 상속자라는 말과 백성 또는 자녀라는 말을, 성경에는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후사예요. 후사, 이건 상속자라고 그러죠.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백성, 자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용어가 다른 거예요. 자녀나 아들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어 자체가 달라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이 용어는 후사라는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후사.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후사, 아들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나타나심.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내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서, 택한 백성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18장에 처음으로 나왔죠. 몇 절에 나왔어요? 19절에 여호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식과 그 권속에게, 그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이제 선택이라는 용어가 신약에는 아주 장로교단에서는 아주 택한 자, 불택자, 막 택자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근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브람과 그 자손과 자식과 그 권속을 택한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뜻은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는 교회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선한 사람 되고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 되고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이 다루는 게 아니에요.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킨다 이거예요. 배약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 건데, 이것은 신앙생활을 어떤 신앙생활을 할 거냐, 광야 신앙생활을 할 거냐, 세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거냐를 가지고 지금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 근거를 거기서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분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상속해 주시겠지만, 이것은 택한 자들에게 후사로 삼아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지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들은 택한 자들이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브라함의 나라를, 강대한 나라를 아무나 상속받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불의하고 불공평하게 행하는 악인들의 성을, 이건 이제 소돔성이에요. 창세기에서는 소돔성이에요. 그 성은 후사, 상속자를 죽이고 상속자께서 보내신 두 증인들을 죽인 것이지요.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종교적인 세상적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소돔성으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악인들의 성이다. 예수님도 거기서 죽었고 두 증인들도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은 큰 음녀와 큰 음녀의 일곱 머리는 반드시 심판한다. 큰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았다고 되어 있고, 큰 음녀의 몸에는 붉은 빛 옷을 입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 피를 흘렸다.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음녀다 이 말이에요. 세상교회라는 건 그런 거다. 이걸 모르고 있어 지금. 자기네들이 지금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 체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 그래서 악인들의 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확실한 예언을 예고하기 위해 할례받은 여호와의 선지자요 제사장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이 괜히 찾아올 일은 없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오신 거지 않겠어요? 네. 자, 이제 여호와의 나타나심에 관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에게 임하심. 창세기 18장에는 우선 그 부분만 기록이 됐어요. 여호와께 등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때, 명년 이때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찾아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인자 예수가 오시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 21장 이후로 나가면 메시아는 죽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죽지요. 그리고는 부활되지요.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다시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아브라함 집에 또 오죠. 그 이삭은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주님이 본된 교회에 찾아오신 메시아를 성령이 되신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나와요. 또 나오는 것은 오는 새 세상에 단체적으로 다시 오시는 면이 또 나와요. 한 번 또 나와요. 그거는 교회의 완성이 있은 다음에 사라로 상징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땅의 기업을 가질 자들에게 내려와서 장막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또 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한번 오셨고 인자가 오는 거예요. 영이 오는데 영이 올 때 두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단계가. 영이 올 때는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영으로 오시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오는 새 시대의 땅의 양무리들을 위해서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찾아오신 세 번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예시다 이게요. 성경이라는 이런 계시를 따라서 깨닫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자로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신 거죠? 구속의 피를 흘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8장의 예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활되어진 메시아가 또 온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예. 부활을 위해서 오시는 거고 또 승천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오는 것은 오는 새 세상을 완전히 그분이 왕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에게, 새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이처럼 세 단계가 성경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의 전기 중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성경을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하고 후손 이야기는 뭐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창세기 25장 때 나가면 그때 이제 할 거고, 여기 자료를 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뭐라고요?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상속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재판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냐라고 물어보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어봤죠. 자, 이분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상속자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한 그 나라를 무엇도 음부의 권세도 흔들 수 없고 손댈 수 없는 그 강대한 나라의 상속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함으로 참담된 말을 했다. 네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도 손댈 수 없는, 음부의 권세도 손댈 수 없는 강대한 나라의 상속자란 말이야? 이러고 그 말 뜻이 뭐냐면 참담된 말을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짜는 것이 와가지고 내가 그 나라의 상속자다 이러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의미를 아셔야 돼요. 상속자, 여기서는 아들이라고는 용어를 써요. 신약의 이제 그 용어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저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그래요. 신이라는 말이죠. 아들이라는 말은 피오스라고 그래, 피오스. 네. 자, 그래서 아들이라는 말을 하면은 뭐라고 곧바로 상속자다. 네? 그 나라의 상속자다. 이게. 그러나 백성, 여기는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백성이라고 번역이 됐든 자녀라고 번역이 됐든 같은 개념이에요. 상속자라고 번역이 됐으면, 후사라고 번역이 됐으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다 아들이 되는 것을 축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걸 추구한다. 난 지금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뭐 성적으로 뭐 달리고 뭐 안 달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자료를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히오스는, 이것은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이라는 건 육체는 육체지만 죄 없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육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유일하게 죄가 있는 육체로 세상에 온 누구도 아무리 성인, 성자,
뭐 별소리를 다 들어도 그건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지게도 함락 못 오는데 남자를 무슨 죄로 짊어지겠어. 그래서 성육신이 비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모양일 뿐이지 죄는 없는 분이죠. 이분이 바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번역되는 이 용어는 테크노라는 용어로서 이 용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용어 자체대로 하자면 휘오스라는 것은 장성한 어른된 청년 이상의 남자라는 아들이라는 개념이고 테크노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백성이라는 개념과 상속자라는 개념, 아들과 자녀라는 개념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들이지만 생명이 너무 어린 자들이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놨죠. 그건 전부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창세기 18장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하면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말이야. 아브라함이 말이야. 사라에게 아들 낳게 해줘가지고 창세기 18장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 했으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다 복받아가지고 막 세상에서 뭐 잘되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다 알아듣죠. 알아들어. 그런데 그건 전부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 교육의 현실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은 이따 다 찾아볼 거예요. 자, 우선 세 가지를 지금 성구를 우선 찾아봅니다. 창세기 16장 10절부터 찾아볼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갈의 자녀도 약속의 자녀죠. 하갈하고도 약속을 분명히 맺었죠.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네 아내 하갈이나 이스마엘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도 네 신이 네가 그에게 12방백을 낳게 해주고 큰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과도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누구와 약속하시면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됐으면 저 시간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